그 사위가 목사입니다. 저희 둘째 큰딸 사모가 되어서 김성은 목사라고 사모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큐티 성경 250쪽입니다. 기도와 지혜가 함께 갈 때, 지혜와 기도와 지혜가 함께 갈 때,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지혜가 근본이셔서 우리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명철은 그 지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은, 지혜는 그 지혜로서 우리가 지혜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최명철 목사님한테 하고, 최 목사님은 지혜를 잘 사용하면 명철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쓸 것이라고 내가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 명철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실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도 머리에 있지 끝터리가 안 합니다. 항상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늘 새벽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설교의 지혜와 설교의 지식과 설교의 능력을 달라고,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을 달라고. 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야 사역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상식으로 살지만 교회는 세상 지식과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명철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사 가운데도 그 은사, 권능 은사인데, 권능을 받으면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 가운데 지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없는 자는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들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해서 더 같은 역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로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AI가 뭐냐면, AI가 AI.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에 있던 모든 그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뭐든지 사용할 때 그 AI로 활용하면 최고의 지혜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전력회사에서, 만일에 어떤 회사에서 AI를 사용한다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최고의 지혜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기술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수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자 만드는 모든 기술들이, 배를 만드는 기술들이 다 이런 AI를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의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별로 보았는데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함부로 옛날처럼 한국이 약소국이다, 약한 나라다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의연중에 겁이 나는 거예요. 미국이
그 항공모함이 11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11개 항공모함을 고치고 만들려고 해도 기술이 없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AI를 활용해서 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빙선, 이 해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빙선도 눈 얼어있는 바다를 깨서 가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우리 조선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은 그 해빙선을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두려워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기술이 옛날에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그 기술을 발전을 못 시켰어요. 다 그래서 중국한테, 한국한테 잡히고 중국한테 잡히고 세계 모든 기술에 다 잡혀가지고 이제는 그냥 하나의 아시아에서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 일본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환영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가서 굽실굽실했지 감히 어떻게 같이 맞짱 뜨면서 할 수 없고 그런데 막 그냥 90도로 왜 그러냐 그만큼 한국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모든 기술, 모든 능력 이걸 하나님이 최고로 활용해서 이렇게 나갈 수 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7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7절 보십시다. 창세기 44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4장 37절입니다. 44장 37절입니다. 없어요. 없는데요. 44장 없어요? 잘못했나 한번 써봐요. 혹시 42장 아니에요? 42장일 겁니다. 맞아요. 42장 37. 제가 잘못 기록을 해서 37절에 자 창세기 42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제 성경 같이 읽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착분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부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이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은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늦게 낳은 아들이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요셉이 귀한 아들이어서 옛날에는 이 김의 솜에 있는 옷을 입질 않아요. 이게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깨에 딱 해가지고 밑에까지 입는 그런 옷인데, 채색 옷은 뭐냐면 이렇게 소매가 있어가지고 아주 좀 고급 집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결국 그 어머니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아들보다도 야곱은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애하던 거죠. 자기 12아들 가운데서 디나까지 딸 13인데 편애를 하니까, 그럼 절대 자녀를 키울 때 참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을 편애하면 이런 야곱과 같은 가정이 되고 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보냈어요. 너희 형이 양 잘 지우냐? 도단에 있다 보니까 도단까지 가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저 꿈쟁이 온다. 꿈이 있고 길어지가 아침에 때 절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 양 잡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느베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형은 그렇습니다. 자기 동생들을 다 끌어냅니다. 근데 느벤의 실수는 자기 아버지 침상 비라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 첩을 갖다가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없어지고 시몬은 확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기 동생 디나를 갖다가 그 폭행하고 그 하몰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아들이 이렇게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할례 받잖아요. 남자들은 할례 받게 해놓고 그냥 다 시몬과 셋째 네이가 가가지고 밤에 가고 다 죽이고, 여자만 남겨놓고 다 죽이고, 아주 포악합니다. 벌써 셋째가 다 등장. 이제 다 등장한 것이 누구냐? 유다가 유일하게 넷째가 무슨 일에 딱 하면 유다가 앞장서서 형을 중재하고 동생들을 중재하는 리더, 영적인 리더. 그래서 그 유다가 장차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 요셉은 명목상 장자입니다. 왜?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는 이스라엘이, 즉 백성들이 형통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유일하게 또 거기에서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그래도 자기 동생을 그렇게 느벤처럼 하니까 또 느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형님도 어떻게 죽이냐? 마침 미디안 상인이 가는데 우리가 그냥 팔아보자.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그리고 미디안 상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팔리게 되죠. 결국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은 그 대통령 모든 궁을 다스리는 경비대장 같은 아주 권한이 셉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사실 뭐냐,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셉은 다른 게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청소, 더러운 거 치우는 하나의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같이 찾아 유혹하죠. 근데 그것을 뿌리칩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서 그가 이제 요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도 사실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만든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7 황소, 살찌는 모습, 나중에 뱃상 마른 황소. 이게 뭐냐면 맞춰보니까 첫 7년은 풍년이 오는데 7년 후에는 흉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때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막 쓰지 말고 7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만 해요. 내가 그 흉년되는 그 7년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잘 나간다고 해서 막 거만하면 망신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대통령이라도 교만해서 자기가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로 이제 그 집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요셉을 만났어요. 절을 했어. 절을 해가지고 양식을 가져가서 집에서 풀어보니까 아이고 옛날 집 돈 주고 샀던 모든 돈과 그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일이냐. 이미 그렇게 돼갖고 스파이 걸려갖고 시몬 둘째는 볼모로 잡혀있는데 아버지한테 그렇습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 누구냐. 어려울 때 딱 낯선 사람. 유급할 때 가정이 지금 막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여야 이때 지금 죽느라 사는 날입니다. 유다가 딱 났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을 담보 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빨리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요셉은 분명히 우리를 스파이로, 요셉이 그 총리는 우리를 스파이로 여기기 때문에 양식을 살려면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만일에 베냐민이 유입하게 될 때는 내가 대신 내가 뭐든 죽더라도 내가 내 동생 형제들을 다 살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이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주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을 이미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희생, 가정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데려가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하를 믿는다 하고 유다 말을 듣고 거기에다가 심을 실어줍니다. 다 옵니다. 근데 마침 또 요셉에게 또 걸려가지고 다 식사도 하고 이제 요셉이 다 이렇게 자기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다 해가지고 야 그들이 절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딱 얼마큼 오는데 마침 또 요셉이 보낸 그 신하한테 종한테 시킨 거거든. 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점수라는 숫자를 내가 훔쳐갔다.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난 사람 가운데 있으면 만약 그 나온다면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
형제들 11형제들을 다 뒤져보니까 한 사람이 마지막 누구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에서 딱 나온다. 베냐민이 놀았거든. 그러니까 베냐민에서 딱 나오니까 자 너희들은 다 가도 좋다. 베냐민만 남고 가자.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또 나섭니다. 유다가요. 그러니까 7번째 지도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사페 다 와서 제가 왜냐면 동생이라고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총리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기다립니다.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동생들은 다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의 형이요 당신이 은 20냥에 팔았던 요셉이가 달아요. 그러니까야 날 7석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유다가 희생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요셉 눈물이 막 야 옛날 형이 아니더라. 그래서 유다가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또 느베는 형이 그때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죄값을 받는 거야.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웃전선을 하고는 요셉이 있다가 그 형들의 마음을 진정성을 알고 자기를 드러내고 데려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돌보고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10년이 지금 7년이나 5년 이상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하나의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우연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우주와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살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큐티 성경 3주 오늘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우리 함께 똑같이 읽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리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3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기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서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서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곱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야곱은 또 야곱대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싸워서 이겨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야곱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하니까 야, 자칫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보낸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실은 농장 일으키면 부자예요. 벌써 부자. 에서도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동쪽에 그 산악지대에 그 산이 많은 그 지역, 그 기름진 그 땅을 갖다가 거기에 족장으로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형 마음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런 이게 야곱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써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낮에도 그랬잖아요. 신앙과 신념이 함께 있어야, 그리고 열심을 다하지 신앙만 있다고 신념이 없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관찰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형의 분노를 누르뜨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14절부터 1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염소 200이요. 적은 수가 아니죠. 순염소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총전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을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거리를 두게 해서 이게 또 혹시라도 형이 꾀내는 거죠. 꾀. 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바로 하여튼 지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가 악한 뜻으로 하는 것을 아니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또 때로는 야곱과 같은 오늘 이런 모습도 뇌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선물처럼 상대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 기억하고, 사실 이것만 해도 부자예요, 부자. 형한테 준 선물이 하나님께 대신 축복받은 축복권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냥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또 형한테 나 필요 없다 이렇게 했지만 내가 준 마음의 선물입니다.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너무 반갑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그 야곱의 진정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진짜 자기 형한테 죽을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목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신을 지려오는 에서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자신을 건져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결국
야곱에서는 분노를 누구뜨리고 두 사람은 평화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고 내심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와 지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립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함께 가는 거다. 바로 기도하면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이 일들이 내가 되어진 일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번 우리 나는 질문을 합니다. 시작.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 행동 중 어느 한쪽만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행동, 기도만 하고 그 말, 기도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이런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기도만 하고 다른 일 안 하는 사람. 그러나 또 야곱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혜를 짜서 또 하는 것을 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야곱 같은 사람. 우리에게는 둘 다 존재하지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어디 편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건 야곱이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형님한테 짐을 바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안 나왔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천사의 다리를 잡아서 기도하면서 사귀어달라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다리 환도뼈를 빵 쳤어요. 이건 장애인을 만들었어가지고 갈 때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하나 짚고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야곱의야말로 감동시 진짜 불쌍하다. 그 마음에서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지. 이 쟤는 물질 보낸다고 하더라도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참장을 될 수도 그 마음은 그 환도뼈에 있다고. 환도뼈. 이게 따로 하나님 우리 고난 칠 때 그게 더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는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야곱의 그렇죠. 졸업발하고 이렇게 온 동시에 우리가 아주 당당했던 옛날에 야곱이 아니라 병신들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규칙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어디에다 또 줬냐면 그보다도 야곱의 그 마지막까지 자기가 형에게 그 형을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있다는 이것에 지혜를 하나 플러스 시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나쁘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때는 기도만 하고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또 야곱과 같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간절했던 사람이죠. 자기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도 살아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지만 가족도 살려야겠다는 그 절실함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데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은 해결됐다고 생각이 되고 2번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직면한 상황에서 마음을 열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은 야곱이 했던 지금 행동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가지 뭐냐, 한편으로 또 야곱 또 선물이라고 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반 외삼촌 집에 가서 장인에게 20년 동안 살면서 거부가 돼서 왔거든요. 사실은 거부가 돼서 온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형님한테 미안함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형한테 그 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대한 어떤 그 미안함을 이렇게 그 대신하는 선물을 이렇게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결국 형에 대한 고마움, 그게 묻어 있다고 봐요. 뇌물이나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죠. 얼마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형 때문에 형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야곱의 현재 모습은 그거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만큼, 그만큼 야곱은 형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 그렇게도 느낄 수 있겠죠. 나쁘게 생각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쌍둥이지 않습니까? 얼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이렇게 자기 먼저 태어난 형한테 그 고마움과 함께, 그리고 그 형이 이렇게 이란산 쌍둥이 아니? 아니 좀 내가 볼 적에는 아니, 털이 있고 매끈하고 이 형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둘이 다 같이 이렇게 달랐다, 아니 같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만남은 화합을 일으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런 모습은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말 야곱은 어쨌든 성공해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은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 자녀들도 함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께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더 돈독해져서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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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